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과 누구를 만날 때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같아요.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당연히 우리 사모님 아니겠죠? 만나는데 사이가 서먹서먹해져서, 근데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오겠지 하고 10분, 2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기다렸는데 바람을 맞았어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는데 결국 그때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대강절, 대림절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로 오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뒤에 초가 2개가 불이 켜져 있죠. 4개가 다 불이 켜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는 그런 절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는 자로서의 마음을 잘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저처럼 딱지 맞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은 70년 동안 아버지 세대가 죽고 2세대가 지금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꿈이 없습니다.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소리를 외치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종의 시절이 끝났고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늘 누구를 보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 다 끝났음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리로 외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신약에 오면 여러분 아시는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다시금 이 말씀을 외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가 외치되 주의 길을 예비하여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지금 예비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절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금 재림하여 이 땅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라고 외치는 소리가 필요한데 누가 외쳐야 될까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신 그 예수님이 다시금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이 땅의 축복자로, 이 땅의 승리자로 만드셨고 여러분들도 모든 그 축복과 승리를 맛보기 원하십니다. 라고 이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리더들이 그걸 외치는 거예요. 이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외치면서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날의 이사야, 오늘날의 세례 요한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소리. 여러분 저도 지금 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이 소리는 한번 듣고 나아가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소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소리를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리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꾸며갖고 나를 너무 집중시키면
그 사람의 말은 안 들리고 그 사람의 외모만 보이게 되겠죠.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정표가 있어요. 길을 가르쳐주는 이정표를 너무 화려하게, 너무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이정표 보다가 갈 길 못 가고 사고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정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치는 사람이 자신을 너무 가꾸어서 자신을 너무 포장하고 화장하고 치장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안 들리고 그 외모만 보고 소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는 나의 소리를 잘 간직하고 내가 전할 내용을 잘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소리를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겉모습인 나 자신을 치장하고 너무너무 준비하고 여기에 신경을 써버리면 사람들이 소리에 신경 안 쓰고 나를 바라보다가 결국은 사고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고를 일으키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림절의 시간에 여러분 안에 영적인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축복의 말씀을 갖고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가꾸되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치는 자는 자신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내용을 가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슨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지 소리의 내용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여기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올라올 것이고 산이나 언덕마다 낮아져서 고르지 못한 그 땅들이 평탄하게 되어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되도록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소리의 내용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의 내용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즉 이건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망하여 바벨론에 있는데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본래 너희의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사야야 너희가 함께 준비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도록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예비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세례요한은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너희의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시대 이 땅과 이 온 우주의 주인으로 임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그냥 우리 시대로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 오시는 끝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언제냐?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을 예비하는 것,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만난 구원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전도함으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셀에서 함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이 일에 헌신하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한 욕심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우리 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여서 길을 확장하여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리더가 되어지고 축복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승리를 맛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세례요한도요, 처음에 그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가 선포했던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도 너희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죠.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사랑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순수해 갖고 사랑이 많았습니다. 저는 시골 사람이라 시골에서 서리한다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학생들? 예, 누가 농사를 잘 지어놓은 과일 농사 지어놓으면 시골에서 잘 탐스럽게 익었을 때 가갖고 열심히 서리해갖고 따먹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서리하다가 따먹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에이 이놈 새끼, 야 따먹을 때 잘 따먹어, 다른 거 손 안 대게, 손상 안 가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따먹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경찰서로 갑니다. 얄짤이 없어요. 바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누가 따먹었던 모든 것을 다 청구해갖고 바가지 씌워버려요. 왜? 사랑보다는 어떤 인정보다는요 돈에 더 매여서 사랑이 식어져 가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길을 평탄케 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전도의 소리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이 대림절의 시간에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소리의 내용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뭐라고 외칠까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인생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여러분 밖에 가면 풀이 있는 것처럼 풀과 같은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영화의 때, 행복한 때는 뭐라고요? 그 풀이 꽃을 피웠을 때. 하지만 풀도 시들어서 사라져버리고 꽃도 시들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도 한 번 왔다가 다 죽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럼 짧게 왔다가 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평생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거기에 우리의 집중을 두지 말고 무엇이 영원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영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옥수수를 좋아하는데 강냉이를요 다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심을 강냉이를 종자 씨를 우리가 밖에다가 말려놓잖아요. 말려놓으면 바짝 말르면요 도대체 이건 다 죽은 거야. 그렇죠? 바짝 말른 옥수수 본 적이 있어요. 이건 쪄먹을 수 없어요. 딱딱해갖고 먹다가 치아가 부러집니다. 그렇게 딱딱 말라서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땅에다가 뿌려놓고 적당한 온도와 기온과 습도가 들어가면 거기서 싹이 나오죠. 그리고 더 많은 옥수수의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이 먹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죽은 것 같지만 그 옥수수 안에 씨앗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적당한 삶의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 다시금 생명이 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 다 없어져 버리지만 그 풀과 꽃의 열매, 씨앗은 다시금 땅에 심겨지면 또 다른 꽃과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말씀과 함께 승리하고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우리의 육체도 말라서 죽어버리고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영화도 다 사라져버릴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어디에 기초를 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흘러가고 사라져버리는 것에 기초를 놓으면 안 되고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 이 삶의 기초를 놓고 살아갈 때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다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위에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이
큐티가 기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다 먹잖아요. 만약에 집에서 하루에 밥을 안 준다 그러면 기분이 몹시 나쁠 거예요. 여러분이 챙겨 먹어도 되는데 챙겨 먹는 건 또 안 먹고 챙겨 주기를 원하고. 우리 몸은요 육신의 밥을 먹어야 돼. 거기다 꼬박꼬박 간식도 먹어야 돼. 그리고 분식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건 또 사 먹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나의 진짜 본질은 내 영을 위해서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큐티를 가리키니까 큐티만 하면 내가 다 먹은 것처럼 하루 3끼 먹지만 간식, 분식, 또 군것질, 또 기타 등등 다 먹는 거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좀 두껍지만 성경이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1년이면 성경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지금 이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 말씀의 근거 가운데 이 땅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그 좋은 말씀을 다 하시고 결론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다 들었지? 내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어떤 풍랑이 오고 태풍이 치고 그리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은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은 다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비가 치고 문제가 생기면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위에 살아가서 한 사람도 여러분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여러분의 인생의 꿈들이 무너지지 않고 다 이 땅에서 성취하고 승리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3번째로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 소리의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내가 어찌해야 될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그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까지 내용인데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래요. 여러분 또 혹시 등산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예, 거의 없죠. 평지에서 살고 있죠. 예. 높은 데 올라가면 뭐가 좋을까요? 공기가 맑죠. 예, 또 경치 잘 보이죠. 그리고 멀리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는 건요 넓은 그림을 볼 수가 있고 넓은 꿈을 꿀 수가 있고 그리고 넓은 그림을 내가 그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높은 데 올라가 넓은 큰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작은 꿈 이 땅에 살면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계속 보고 살면 나머지 뭐가 있는지 몰라. 그러면 나는 이것만 보다가 평생 여기서 살다가 죽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서 넓은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넓은 걸 보고 그것을 꿈꾸고 그걸 성취하는 승리자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높은 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꿈을 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헤브론 높은 지역이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뭐가 보이냐? 땅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데요. 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그래서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높은 데 저거 언제 올라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만 가요. 안 가려고 그래. 안 올라가면 못 봐요. 못 보면 못 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 옮겨 말씀을 통해서 높은 데로 올라간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뭐가 보이냐? 넓은 땅이 보입니다.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은 매일 꿈꾸고 그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꿈꾸고 그린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 그 땅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아브라함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믿으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밖에 내려가서 밤에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에요. 요즘은 여기서 하늘 봐도 별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옛날엔 별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저도 시골에 가서 시골에서 밖에 별을 보면 어렸을 때 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 옛날에는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공기가 좋았으니까.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별을 네가 셀 수 있겠니? 한번 세보아라. 네. 별을 세다가 하나, 100, 1000, 2000, 5000 하다가 까먹어서 도대체 못 세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치? 셀 수 없이 많지. 내가 너의 자손을 셀 수 없이 많도록 만들어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65세였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공장의 문이 다 닫혔습니다. 꿈꿀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별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밖에서 맨날 밤에 별만 보면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 자손을 꿈꾸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높은 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더 넓은 것,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꿈꾸고 그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사람으로, 정복의 사람으로, 리더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높은 데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간 사람도 하나님 나는 등산이 싫어요. 예,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힘든 거 싫어요. 그러지 마세요. 왜? 가야만 볼 수 있어요. 안 가면 못 봐. 못 보면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제가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살았던 삶의 장소들을 쭉 보니까요. 내가 태어났던 고향, 그 반경 20km 내외를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으세요. 태어난데도 그 20km 근처에서 태어나셔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만나갖고 시집 와갖고 한 15km 정도 떨어진데 여기 와서 사시다가 거기서 평생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차 멀리가 너무 심하셔서 어디 다른데 차 타고서 다니는 데를 거의 못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대전까지 한 20km, 25km인데도 불구하고 시내도 거의 못 나가시고 그냥 거기서 사시다가 그리고 이제 서울에 정말 큰맘 먹고 서울에 한 번인가 오셨고 그 외에는 거의 다른 데를 이동해 보지 않고 거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내가 태어난 곳에서 평생 어디 못 가보고 다른 거 꿈꾸지도 못하고 다른 거 그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또는 더 나가서 내가 높은 데 올라가고 넓은 꿈을 꾸면서 지도를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진짜 쬐끄만 땅이구나. 그래서 세계에는 넓은 땅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라고 지도를 보면서 다른 나라를 꿈꾸고 다른 나라를 그리며 여러분이 그곳에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꿈들을 그리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은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높은 데로 올라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높은 데 올라가서 안산에서 태어난 우리 여러분들, 안산에서 평생 살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산도 살고 서울도 갔다가 부산도 가고, 근데 대한민국이 좁잖아요. 중국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콜롬비아도 가야 되고 미국도 가야 되고 유럽도 가야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넓은 세상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나가게 되어질 때 전도를 통해 여러분의 12명의 제자와 144명의 제자와 1728명의 제자들이 세워져 봐요. 여러분이 안산에서 살고 싶다고 여기만 머물러도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을 초청해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게 될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이를 이루어서 높은 경지를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높은 꿈을 꾸고 높은 데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리를 높여야 됩니까? 앞부분에 얘기했었던 소리의 내용을 높여야 되겠죠. 전도의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 높은 데 올라가고 힘써 소리를 높이면서 그들이 외쳐야 될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시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자로 만드시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이 땅에 정복자로 이끄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기 때문에요. 10절과 11절에 보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강한 자요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강한 자와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강한 자로 세우실 것이고 다스리는 리더로 세우실 거고 정복자로 세워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인정받아지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또 그 사람에게 11절 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고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아주시고 젖먹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은 정복자의 다스리는 자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안아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스스로 이 땅에 외톨이요 버림받은 존재요 상처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주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정복자와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오십니다. 그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오늘날 또 다른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소리의 내용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아 너희도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이 강한 자로 너희를 이 땅에 승리자로 만드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며 먹이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높은 데에 올라갈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을 통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힘써 소리를 외쳐 함께 나아가 우리 모두가 일어서서 높은 데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의 시간에 함께 하나님 나도 여기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나도 일어나서 높은 데로 올라가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내가 이 땅에 승리자로 우뚝 서고 강한 자로 우뚝 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